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나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번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초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주인은 잔치할 시간에 초청 대상자에게 종들을 보내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이제 잔치에 오라고 알리도록 하죠. 하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가진 이유를 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며 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는데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라서 잔치에 못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이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렇다면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급히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빈자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들을 시켜서 큰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 초청받은 그들은 정작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란 겁니다. 대신 그들이 부정하다고 취급했던 자들, 그들이 천국 잔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천국 잔치에 초청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려고 이 비유를 전하신 겁니다. 이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사양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대신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원래 초청받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 여겼던 자들이 오히려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어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초청하신 모습과 같은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지 않고 갖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만 거죠. 특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가나안 고류민들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선동했어요. 그러자 백성들도 이들의 말에 동조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광야에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모르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갖은 이유를 댄 거예요. 결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던 거예요. 세상으로 가려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대신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을 압평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합니다. 똑같은 정탐꾼이지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은 살려주신 거죠. 이걸 통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어느 길을 가겠느냐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갔던 그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길을 갈 것이냐, 결정하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의 천국잔치에 초청하신 거죠. 이것은 큰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 초청에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초청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막 배격하거나 저항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이번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밭에서 일하는 그 소를 사서 그 소가 잘 하고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되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떤지 가봐야 되니까 못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억지로 막 배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의 초청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초청장을 받은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초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올 때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그들은 비록 광야에서 죽게 되겠지만 그의 자녀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손들도 어떻습니까? 40년간은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40년에 걸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들과 함께 출애굽한 세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녀손들, 20세 미만의 그 자녀손들은 결국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안타까운 얘기긴 해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의 자녀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다시 초청장을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랐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때는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할 때, 그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로 한 것처럼,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가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구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심판당하지 말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두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한 영혼 한 영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이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체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은밀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주셔서 의뢰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계시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인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체기관,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안에서 또 하나 되고 친밀한 교제 속에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심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계시는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 가정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은혜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선교사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의 함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일명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